제가 미국에서 달라스에서 한 10년간 교육학을 전공하고 학위를 받고 이렇게 그런 사람이라면 오늘 자신이 있는데 저는 미국 가본 적도 없습니다. 달라스 어딘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래도 제가 35년 전에 교육준사가 돼가지고 윤주학교 아이들 인형탈 쓰고 북 두드리면서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며 시작한 지가 35년이 된 것 같아요. 벌써. 그죠? 한 분야에 뭐 전공은 안 했어도 그렇게 몸부림치고 여기까지 왔으면 그래도 열심히 했다. 그래도 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근데 요즘 와서 더욱더 느끼는 게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참 모르겠어요. 교사 선생님들 알겠어요? 요즘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애들이. 요즘은 더 모르겠어요. 그런데 모른다는 것 자체가 저는 희망이라고 생각해요. 모르기 때문에 알려고 발부둥치고, 저는 지금도 발부둥칩니다. 우리 다음 세대 그러면 어떻게, 다음 세대에 대한 강의가 있으면 가서 뭐라도 한번 보려고, 한번 노력해 보려고, 조금이라도 배워보려고, 모르니까 계속해서 지금까지 배워오면서 이렇게 달려왔던 것입니다. 게으르면, 그렇게 변화하고 배우기를 게으르면 소망 없습니다. 저희 아들도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있는데 너무 공부 안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전에 야, 넌 준비 안 하나?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로 합니다 이러더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성령의 은혜가 뭐 그런 데 사용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미친 듯이 준비해야 됩니다. 돼지고기는 푹 삶아야지 탈이 안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주일학교를 가르치는 것도 정말로 여러분 속에서 푹 익혀져야 됩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 푹 익혀져야만이 그것이 아이들에게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양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지 못하고 아이들에게 먹이면 다 탈이 납니다. 지금 탈이 나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자,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그린 그림은 아니고 AI가 그려준 그림인데 요즘 AI가 참 잘해요. PPT 그림 제일 첫 그림, 와 멋있죠. 요즘은 AI가 피카소 형태로 그리더라고 하면 그리주고요. 말로 그립니다. 말로 이렇게 제가 렘브란트 형식으로 그리더라고 하면 저를 그려주더라고. 하여튼 한 부족이 자녀들에게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물을 이렇게 던지고 낚시는 이렇게 하고 여름철에 물살이 실 때는 이렇게 고기를 잡고 또 좀 날씨가 추워질 때는 고기가 어디 있으니까 이렇게 잡고 고기를 잡아서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보다 고기 잡는 기술을 그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굉장히 유익하다고 생각해요. 참 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부족이 이 인근에서 다 흩어졌다고 합니다. 찾아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두 번째 그림 보여주실래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상류에 댐이 세워져서 강물이 다 말라버렸습니다. 고기 잡는 기술을 아무리 가르쳐 준들, 그죠? 댐이 생겨가지고 물이 말라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다 밀림 속으로 흩어져서 이제는 사냥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제가 여기 이 그림을 보여준 이유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토끼를 한 목에 잡아야 됩니다. 우리는 변치 않는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아무리 뭐 시대가 바뀌더라도 그 아이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은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이건 변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그릇, 방법, 시대가 바뀌니까 그 방법과 그 모든 기술들은 다 달라져야 됩니다.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상황을 발견하지 못하면 고기 잡는 기술을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됩니다. 이 이야기가 미래학자인 엘빈 토플러가 제3의 물결이라는 책을 적을 때 서문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제가 만든 이야기 아니고 엘빈 토플러의 이야기입니다. 그 엘빈 토플러가 우리나라에 왔었죠. 오래전에 우리나라에 와서 그 엘빈 토플러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 다음 장 엘빈 토플러 이야기 할까요? 한번 읽어보시죠.
그가 이야기한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읍 시작. 한국에서 가장 이해하기 힘든 것은 교육이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 학생들은 하루 10시간 이상을 학교와 학원에서 자신들이 살아갈 미래에 필요하지 않는 지식을 배우기 위해, 그리고 존재하지도 않을 직업을 위해 아까운 시간을 허비해. 이게 20년 전에 했던 이야기입니다. 엘빈 토플러가 한국에 와서 한국 학생들을 보면서 20년 전에 했던 이야기가 참 이해할 수 없다. 어떻게 10시간 넘게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미래에 소용도 없는 지식을 배우고 있고, 또 미래에 사라질 직업을 위해서 그걸 공부하고 있다. 열심히 가르치는데 변하는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는 참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변하지 않는 진리의 복음을 변하는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를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변합니까? 그렇게 급변하는 상황, 급변하는 사회, 급변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니까. 이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참 교사 선생님들은 생각할수록 존경스럽습니다. 여러분, 수고 참 많이 합니다. 나는 잘 몰라서 못 하는데. 아닙니다. 버티는 게 믿음입니다.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 것. 교사님들 한번 박수 한번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위기라고 말하는 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했던 이야기입니다. 지금 위기를 뛰어넘어서 아주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2015년도 갤럽에 조사했더니만 한국교회 그리스도인의 프로테지가 21%라고 정해졌는데요. 그 후에 2021년도에 조사를 했더니만은 이제 17%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17% 안에는 이단들, 잡단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건전한 교회는 10% 정도 되지 않을까, 평균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막 25%, 4분의 1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다니지만 사실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더 심각한 건요, 우리 중고등학교 아이들은 3%입니다. 교회 다니는 아이들, 예수 믿는 아이들이 3%입니다. 3%. 예전에는요, 제가 클 때만 해도, 우리 여기 권사님들 클 때만 해도 교회를 한 번도 안 나온 친구들은 없었습니다. 성탄절 빵에 이끌려서 나오든지, 부활절날 계란에 인도만 받아서 이쁜 여학생 보려고 나왔든지, 아무튼 여러분 성경학교 되면요, 보통 주일학교 아이들이 50명 그러면 성경학교는 150명씩 왔습니다. 한 번이라도 교회를 왔다 가는데 요즘은요, 한 번도 안 오는 아이들이, 그러니까 90%가 된다니까요. 3%가 교회 다닌다니까요. 교회가 뭔지도 모르는 애들이 있다니까. 한 번도 교회를 안 오는 애들. 3% 같으면요, 3%, 4% 그러면 우리는 그걸 미전도 족속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은 미전도 족속입니다. 앞으로 우리 선생님 이래 부르면 안 됩니다. 선교사님 이래 불러야 됩니다. 이분들은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선교사들은 생명 걸고 하지 않습니까? 목숨 걸고 그 미지의 땅으로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 심정으로 우리 아이들을 보셔야 됩니다. 지금은 그렇게 어려운 시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더욱더 알을 안 놓습니다. 원래 통계 보니까 작년엔 그래도 7.2% 가더만 올해 6.7% 가더라고요. 출산율이. 큰일입니다, 여러분. 하여튼 사람들이 다 안 낳아도 여러분은 놓으셔야 됩니다. 60알로는 한 개씩 더 놓자, 이래 딱. 60까지는, 아브라함은 100세도 낳았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놓으셔야 되지. 여러분, 우리가 자꾸 낳아야지 기독교 인구가 늘어날 거 아닙니까? 안 믿는 사람은 놓지 마라 그러고요. 우리는 막 그냥 사명 가지고 낳으셔야 됩니다. 심각합니다, 여러분들. 아이를 안 놓아서 주일학교가 없는 것도, 줄어드는 것도 심각한데요, 그 아이를 놓지 않아서 인원이 감소되어서 주는 감소보다 더 빠르게 아이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그러니까 인구 절감만이 문제가 아니고 신앙 절감까지도 플러스가 됩니다. 아이도 없어지고 애들이 교회도 안 나오고.
저도 우리 주일학교에 보면요, 부모가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이제 거의 90% 넘습니다. 예전에는 부모 안 다니는데 애들만 교회에 나온 다음 세대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없습니다. 한번 찾아보이소. 혹시 있나요? 여러분 반 아이들 중에 부모는 교회 안 나오는데 지 혼자 굳건한 반석으로 교회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보배입니다. 보배. 가들은 진짜 보배입니다. 그런 애들이 지금은 없습니다. 예전에는 아들이 울면서 엄마 전도했는데 이제는 그런 애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구도 줄어드는데 신앙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인구 절감과 신앙 절감을 같이 경험하고 있고, 사회적으로는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가 이제는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기독교 그 기자 앞에 뭐 딴 이야기 막 하죠. 입에 담기도 어떻게 그들이 교회를 향하여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3명만 벼락 맞춰가 죽이볼게요. 그러면 그런 말 안 할 건데, 하나님은 마음이 너무 넓으셔요. 그렇게 비난하고 달려듭니다. 제가 신뢰도 잠깐 이거 갤럽에 조사한 건데, 우리 기독교 그 다음 잠깐 볼래요. 신뢰도 도표가 있는데요. 21년도에 21% 신뢰도, 여기 지금 이쪽이 신뢰도를 말합니다. 2020년도에는 안 믿는 사람들 생각해도 2020년도에 기독교를 신뢰하는가 할 때 32%였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는 18%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32%에서 18% 줄었다는 겁니다.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막 90%에서 80% 줄었다는 건요. 한두 문제 틀리면 80, 90점, 80점 이래 되잖아요. 32점짜리가 18점이 되었다는 겁니다. 더 틀릴 것도 없는데 막 더 틀릴 뻔다는 겁니다. 신뢰도 더 내려갈 것도 없고 32% 해도 내려갈 게 없어요. 기독교인들이 신뢰도가 32%. 이것도 내려갈 데가 없어요. 내려갈 데가 없는데 2년 만에 14%가 줄어가죠. 지금 18%. 코로나 팬데믹 지나면서 기독교가 더 신뢰도가 줄어들었다. 그렇게 말해요. 더 나아가서 이쪽 도표를 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 물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들은 기독교인들을 신뢰하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다가 물어봐도 신뢰도가 64%밖에 안 된다. 참, 예수 믿는 사람 같으면 99%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끼리 이야기하는데, 우리끼리도 지금 아우 예수 이제 하면 막 고개 찔레찔레 흔든다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은 생각도 할 거고 우리끼리라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사람들이 다 교회를 안 나가. 가난한 종교인들이죠. 가난한 신앙이 되보죠. 교회 안 나가겠다. 나 기독교인들이 싫다. 나는 하나님은 내가 좀 그래도 좀 괜찮은 분에 생각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싫다. 이런 것들이 들 많죠. 그게 뭐 하나님은 좋다 하니까 끝나는 게, 그게 더 나아가면 하나님마저도 등지게 됩니다. 이제 제가 사진 하나 했는데 그 다음 장 한번 넘겨 보실래요? 이게 뭔지 혹시 아시겠어요? 드라이 가지고 뭐 하죠 지금? 머리 왜 말려요? 이 미장원 같아요. 앞에 있는 분이 좀 가운 입은 거죠. 가운 입으면 어떤 사람일까요? 순가대원 아니면 목사입니다. 이게 세례 무효하는 작업입니다. 예식은 유아 세례의 흔적을 지우는 종교입니다. 그 드라이기로 그때 세례 받았던 거 지압합니다. 말로 나는 겁니다. 이렇게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뒤에는 희죽희죽 웃죠. 앞에는 드라이기로 말 놓고 있고, 나는 자이든 타이든 내가 예전에 받았던 세례의 모든 흔적을 지워지기를 원한다. 내가 이제 기독교인이 아니다. 기독교인이 아니다라고 선포하는 것만으로는 속이 안 차니까 저런 예식을 통해서 나는 이제 적그리스도인이 된다. 이런 의미로 탈세례식 장면이 뭐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입니다. 성인 기독교인 17%, 우리 다음 세대 중고등부 다음 세대 3% 기독교인들. 참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교사 선생님들은 각별하게 우리가 이 다음 세대를 향하여 마음을 쏟으셔야 됩니다. 예, 여름에 성경학교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각오를 하고 다시 한 번 더 돌아보셔야만 합니다. 자, 코로나 이전에 조사했는 거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코로나 이전에 교회의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조사를 했었어요. 조사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선생님들이 죄송해요. 선생님들이 공공부 하잖아요, 그죠? 공공부 주일학교 공공부 몇 분 정도 하죠? 전 잘 몰라가지고. 혹시 여러분 몇 분 하세요? 대답해 보세요. 공부만 20분? 예, 전국 평균은 18분입니다. 꽤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조사인데 그 주일학교 아이들 조사했어요. 공부를 통해서 내가 신앙적으로 도움을 받는다. 몇 프로? 5%입니다. 재리의 공부를 통해서 도움을 받는다. 5%입니다. 이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물은 겁니다. 성광교회는 아닙니다. 여기는 95% 나올 것 같은데 해봐면 모르겠지만서도 통계적으로 몇몇 교회를 조사해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너 교회 가서 공부 시간 선생님하고 공부 시간 하는데 한 18분 평균 18분 정도 20분 20분 하는데 너 그게 네가 교회 다니는데 신앙에 도움이 되니? 이렇게 말할 때에 예 나는 재밌어요 도움이 돼요. 몇 프로? 5%입니다. 5%. 그럼 나머지 95%는 싫다는 거예요. 공부 시간이 왜 싫으냐? 제일 많은 시간 왜 싫으냐? 제일 많은 사람 32.1% 뭐죠? 너무 길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요 능력이 있어요. 18분을 18년으로 늘릴 수 있는 아이들은 18분이 18시간으로 착각하더라고요. 길게요 18분이. 출석 부르고 야 왔나 갔나 이러면 끝나는 18분이 아이들에게는 너무나 길다는 거예요. 길어서 싫다. 두 번째 읽어보세요. 선생님도 같이 두 번째 시작. 선생님이 가르치는 방식이 마음에 안 든다. 마음에 안 든다. 이제 성강교회 주일학교 아이들 하는 게 아니고 저 어느 교회에만 조회때리만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17.9%가 선생님이 가르치는 방식이 마음에 안 든다. 그 다음 17.9%. 그 다음은 뭐죠? 시작. 공부가 배울 게 없다는 겁니다. 이 선생님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하니까 배울 게 없대요. 열심히 준비해야 되는데 준비를 안 하고 들어선다는 겁니다. 괜히 프로야구 이야기는 하고 연속극 이야기 한번 그리고는 18분을 떼어버리니까 아이들이 안 한다는 겁니다. 배울 게 없다는 겁니다. 선생님이 공부 준비를 안 한다. 그런 부분들. 교회가 이제 저번에 같은 공간에서 여러 반이 같이 하니까 힘들더라. 뭐 이런 등등등. 하여튼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는 아이들이 교회 안 나오는 아이들은 관계없잖아요. 교회에 그래도 3%가 교회에 나오는데 3% 나오는 아이들을 붙들어 놓고 너 예배 드리고 공부하는 게 재밌니? 그 중에 95%가 재미없다는 거예요. 도움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야기는 아니니까 너무 부담 가지지 마시고 얼굴이 막 잿빛으로 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러나 사실 이게 우리 이야기 하는 말 아니겠어요? 우리가 들어야 될 말 아니겠어요? 또 뭐 나는 교사가 아니라서 뭐 교사들 똑바로 하지만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런 자료를 이래 보면서 다음 세대를 향하여 뭐 우회할지는 모르겠는데 저 역시도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지는 모른다고 가만히 있으면 이거 끝장이 난다는 겁니다. 뭐 할지는 모르겠지만 막 몸부림을 치고 발부둥을 치고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게 저의 마음이었습니다. 저를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지만 이대로 가만히 두면은 이건 더 이상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몸부림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래서 한 5년 전부터, 코로나 시작 전이었죠. 5년 전부터 이제 저희 교회 제가 하는 거니까, 제가 하는 것이 정답은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저 나름대로 몸부림을 쳤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들어주면 좋겠어요. 우리도 그래 해야 되나? 아니요, 그래 하면 안 돼요. 교회마다 다 사정이 다른데 어디 똑같이 해요. 그런데 지금처럼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뭐라도 몸부림을 쳐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18분이 길다고 줄이를 트는 아이들에게 한번 미친 듯이 가드를 붙들고 성경 이야기 한번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주일학교 공부 시간을 50분으로 늘렸습니다. 주일학교 공부를 50분으로 늘리니까 시간이 없잖아요. 여러분 시간이 안 되잖아요. 그죠? 공부 많이 하고 싶지만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쩔 조치를 취한 게, 주일학교 아이들의 예배를 다 끌어모아 가지고 통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희 교회는,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이 믿음이 좋아 교회를 크게 지었어요. 빈자리가 수두룩합니다. 애들 다 끌어모아도 될 정도로 넓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 일부 예배 9시 45분 드리는데, 일부 예배는 주일학교 아이들이 같이 드립니다. 센스 있네. 방송 띄우라 해도 탁탁 띄우네. 지금 일부 예배 드리는 장면이다. 아이들 앞에 나와서 콰이어 쓰고 같이 한 장 돼 있죠. 저렇게 저 일부 예배 때 애들이 저 옷 맞춰 입었는데 안 맞췄습니다. 조끼 저거 천 하나 끊어가지고 그냥 구멍 뚫고 가게 입화 붙습니다. 돈 안 듭니다. 그냥 막 뚫고 입화 가지고 그냥 올라가가 함께 찬양합니다. 9시 45분에 스타트를 하면은 저희들이 저렇게 찬양하는 게 10시 5분까지. 그러고 나서 대표기도 하고 제가 설교합니다. 제가 설교하는데 이제 안 따됩니다. 처음에 5년 전에는 제가 막 설교를 하는데, 내가 설교하면 그걸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설교하고 나서 교사들은 내가 뭐 설교하는지도 모르잖아요. 금요일 저녁에 교사들 다 모았습니다. 모아가 제가 설교하는 거 원고 다 나눠주고, 그 공부 뭐 PPT 만들고 해가 나눠주고, 내 설교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공부를 이렇게 하십시오. 뭐 이렇게 금요일 저녁에 가르치고 나면 교사들은 토요일 날 저거 부서마다 가가 또 PPT 만들어가 막. 그래서 교사들이 한 1년 하고 나니까 저보고 죽이려고 합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생각해보면 얼마나 힘들어요. 저는 그냥 뭐 금요일 그냥 딱 하고 내려가면 돼요. 그 다음부터 아이들을 가르치는 자료들을 토요일 날 교사들이 다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한 1년 반 정도 하다가 교사들이 막 거품을 물고 그래서 안 돼가지고,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저희들은 그렇게 대책을 세운 게 총회 공과를 합니다. 하나바이블로 하는데, 하나바이블이 그게 유치부부터 고등부까지가 그 제목이 같습니다. 제목이 같은 게 본문이 같습니다. 고등부는 고등부대로 좀 더 깊이 있게 청소년, 영화부는 영화부만큼 그 본문을 가지고 좀 더 이렇게, 영화부는 영화부대로, 유년부는 유년, 그걸 공과로 다 내놨어요. 제가 하나바이블을 보고 그래서 3년 됐죠. 3년 전부터 하나바이블로 가지고, 저는 하나바이블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그리고 내 설교가 끝나고 나면 그 각 부서가 자기 부서로 흩어져 가지고 선생님들이 그걸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교재가 있으니까 일주일 동안 그 교재를 공부하고, 그리고 일부 예배 때 와서 제 설교를 듣고, 그리고 그분들은 또 들어가서 또 아이들 놓고 또 공부를 그 본문 가지고 그 내용 가지고 또 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교재가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준비할 수 있고, 또 설교를 한번 들으니까 또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아이들과 공부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아이들은, 부모들은 같이 예배를 드렸잖아요. 1부 예배 때 같이. 2부 예배 때 부모 오면 2부 예배 때 같은 설교합니다.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과 똑같은 설교합니다. 그럼 아이들하고 아이들과 부모들이 같은 설교를 들은 겁니다. 집에 가서 너 오늘 설교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해? 너 이거 들었어? 이거 기억해? 아이들과 설교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른들이 듣는 설교와 아이들이 자기 부서에 듣는 설교가 다릅니다. 어른들은 자기 자녀들이 무슨 설교를 듣고 어떻게 공부하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물을 수도 없고
점검할 수도 없고 함께 이야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른들이 듣는 설교와 아이들이 듣는 설교, 요즘 우리 저는 소유로 문답하고 있습니다. 성령론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누가 설교를 하더라도 오전 예배는 그 하나바이블에서 나오는 그 본문을 가지고 진행해 나가서 아이들과 함께. 그래서 제가 일부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나면 애들은 자기 부스로 다 흩어집니다. 흩어져서 그곳에서 찬양 한두 곡 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어른들은 11시 반에 우리가 9시 45분에 1부 드리니까 11시 반에 2부 예배 드리고 있고, 그럼 2부 예배 드리는 동안에 지금 각 기관실에서는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공부하고 마치면 같이 식사하고 집에 같이 가도록. 그렇게 하면은 선생님들이 공부 시간을 50분 동안 이렇게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40분에서 50분 정도. 이제 문제는 이제 18분도 아이들이 지어봐 죽으려고 그러는데, 그 아이들을 붙들고 50분을 붙들고 성경 이야기를 하려 그러면 선생님들이 하셔야 됩니다.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 본문을 보셔야 되고 그렇게 하셔야만 됩니다. 이게 저는 정답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몸부림 중에 하나가 같이 예배드리고, 저는 아이들과 함께 찬송이 틀려지면은 세대가 나눠진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부르는 찬송 우리가 부르고, 우리 어른들이 부르는 찬송을 아이들이 부를 수 있어야 된다. 찬송 노래가 같으면은, 그죠? 한 마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같이 예배드려야 되겠다. 그래 같은 찬송을 불러야 되겠다. 그렇게 나름대로는 교회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표가 날 것인가? 이건요 그냥 첫 단추를 끼우는 데 불과합니다. 이렇게가 될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아이들이 교회에 있는 시간이 1년에 몇 시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1년에 60시간 갑니다. 교회에 있는 시간 52주 아닙니까? 코로나 때에는 그게 반으로 줄었습니다. 오면 바로 갔어야 돼. 집에 바로 가야 돼. 오자마자 바로 보내가지고 애들은 교회하고 상관없이 살아야 됩니다. 애들은 60시간을 1년에 교회에서 합니다. 집에서는 3000시간을 집에서 한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몸부림을 쳐서 우리 아이들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려고 그래도 시간이 택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함께 해야 됩니다. 찬양 잘하자, 우리 함께 가자고. 부모가 함께 가야 됩니다. 부모가 나서지 않으면 다음 세대 없습니다. 교사 선생님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몸부림을 쳐도 안 됩니다. 1년에 30시간밖에 안 된다니까요. 교사들이 붙들고 있는 시간이 60시간밖에 안 된다니까요. 코로나 때는 30시간이었고, 아이들이 수많은 시간을 학교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 불러가면 거기 신앙교육 하락할 수도 없고, 가정에서 아이들을 붙들으셔야 됩니다. 그죠? 혹시 여러분 부모님 중에 우리 아이를 지도하고 있는 교회 선생님이 누군지는 아세요? 할머니는 손자 선생님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 손자 가르치는 선생님이 누굴까? 관심 없습니다. 그러면 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망한다. 이제 이런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부모님들은 내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님하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전화 통화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 잘 들어오고 있는지, 어떻게 말 잘 듣는지. 말 안 듣는다 그러면 집에서 다리 봉지를 뿌려야 됩니다. 그거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도 제대로 안 듣는 놈 케아가 뭐 하겠다고. 끝장을 바빠야 되지. 그 케아 나오면 뭐 하겠어요, 그거. 선생님하고 끊임없이 이야기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신앙 가운데 자랄 수 있도록 이제는 부모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선생님들은 지금 뭐 그냥 절벽 가운데 있어요. 열심히 해요. 선생님들만 열심히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부모들이 선생님들에게 격려를 해주고. 여러분, 선생님들에게 선물 좀 사주셨습니까? 여러분 성경학교 하는데 고생한다고 여러분 선생님들한테 요즘 좋대, 기프트콘 그거 뭐 커피 딱 봉 띄우면 가대. 돈 얼마지도 않아요 그거. 한번 해보셨어요? 해봤다 가서 빨리. 그래야 빨리 진행 넘어가지. 해보시소. 안 해봤으면 요번 선생님 요번 주에 좀 돌라 그러세요. 하셔야
하셔야 돼요. 선생님들 힘을 좀 주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로 부모들이 아이들을 붙들고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달려가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뭔가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제가 신명기 읽었는데 이걸 이제 구약의 지상 명령이라 그래요. 신약의 지상 명령은 뭐 신약 마태복음 28장이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신약의 지상 명령은 구약의 지상 명령이 신명기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다른 방법 없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의 백성들아,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고 부모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들아 들으라.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다. 하나님 외에는 대책이 없다. 아멘이세요?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살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다. 대책이 없다.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5절, 여러분 5절 한번 볼까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멘. 너가 누구죠? 너가 아이들이에요? 부모예요? 이 지금 부모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부모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염려되고 걱정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부모에게 하는 말입니다. 네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부모가 사랑해야지 아이들이 배운다는 겁니다. 교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돼요. 다른 건 다 부족해도 말도 더듬어서 잘 못하더라도 그 가슴 속에 불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 아이들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네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십니까? 예, 사랑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사들도 사랑하셔야 되고 부모들이 사랑하셔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부모들이 사랑하는 모습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가르치라. 집에 있을 때, 앉았을 때, 누웠을 때 계속 귀에 닦지 않도록 그냥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하고 말이 통합니까? 어때요? 우리 어머니 자녀들 말 통해요? 말 잘 듣습니까? 고등학교, 대학교가 말 잘 들어요? 잘 안 듣더라고. 그죠? 왜 아들이 말을 안 듣죠? 대화가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대화가 안 되는 이유는 그동안 대화를 안 했기 때문이죠. 우리 애들 어릴 때부터 키울 때 부모들이 아이들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안 해요. 대화를 안 했어요. 대화했나요? 아들하고 말 통해 말이 되나요? 집에 키우는 강아지들은요, 한 10마디 말 알아듣는답니다. 강아지도 신기해요. 앉아, 그럼 앉아요. 그렇지 않나요? 일어나, 그럼 일어나요. 그죠? 엎드려, 그럼 엎드리기도 하고. 누워. 오른손, 발, 손. 이러면 쥐가 강아지들하고 의사소통이 한 10마디 된답니다. 여러분 아이들하고 의사소통 어떻게 했나요? 무슨 말을 했죠? 10마디 했나요? 야, 친구들하고 좀 돌아다니면서 공부해라. TV 끄고 공부 안 하나? 네 공부 안 하면 나중에 고생하는데 공부해라. 우리는 밑도 끝도 없이 공부하라는 말만 했잖아요. 우리 대화는 공부해. 그거 하나만 했어요. 아들은 왜 공부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공부해. 그 소리만 어릴 때부터 중고등부 다닐 때 계속 일어나래, 밥 먹으라, 공부해래. TV 끄래, 공부해래. 휴대폰 그만 봐래, 공부해래. 우리 기성정절 공부해래. 애들이 공부하라는 소리만 듣고 20살이 되었어요. 대화가 되겠어요?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저는 왜 말을 안 듣노? 이때까지 말을 맨날 공부해래. 그렇게 그만 했잖아요. 여러분 집에 강아지 키우세요? 키우시는 분 있어요? 있을 거예요. 그죠? 강아지 딱 갖다 놓고 앉아 일어서 그거 했고 오늘 강아지 딱 놓고 야, 요즘 정치하는 애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다. 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강아지한테 물어보셨어요? 한 번도 안 물어봤죠? 야, 비트코인이 지금 올라가려나 내려가려나 저거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너 기독교인으로 주식하는 게 어떻겠노? 강아지한테 물어보셨어요? 안 물어봤잖아요. 걔한테 그런 거 물어보면 되겠어요. 여러분 아이들한테도 안 물어봤죠? 그 집에서 공부하라, 일어나라, TV 끄라. 요 10마디 이하의 아이들과 소통하는 집은 개 같은 집안입니다. 여러분이 아이를 개처럼 취급하는 거죠. 단순한 단어들만 남기시키고 애들에게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여러분 아이들이는 그런 거 물어보셔야 되잖아요. 넌 요즘 정치를 어떻게 생각하니? 넌 파란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응? 넌 어떻게 생각하니? 너는 빨간당은 어떻게 생각하니? 애들하고는 그런 이야기 해야 되잖아요. 걔하고는 안 해도 돼요. 걔니까. 아들하고도 그런 이야기 안 하잖아요. 아들한테도 맨날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일났나? 공부해라. 잠자지 말고 또 공부해라. 지금 자면 꿈은 꿀 수 있지만 지금 안 자면 꿈을 이룰 수 있단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예, 애들하고 대화가 안 되니까 그 아이들에게 뭔가를 여러분들이 가르친다는 게 그게 불가능한 이야기가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안 배웁니다, 아이들이. 들은 게 없어서. 부지런히 가르쳐줘야 됩니다. 부지런히. 부지런히 아이들에게 성경 이야기 하도록 하고 성경에 대한 이야기 듣기도 듣고 또 이야기하고 유대인들은 3살 때부터 그 탈무드 성경 지식 같은 게 아이들하고 이야기한대요. 3살짜리 아이들이 뭐 알겠어요. 뭘 모르는 애들 놔두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 이야기하고 애들도 계속 이야기하고 그래 애들이 배우잖아요. 그 유대인들 IQ가 95라 그러더라고요. 평균 IQ가 유대인들이. 대한민국 IQ는요 105라고 그래요. 우리 IQ 꽤 좋습니다. 그래도 그 95밖에 안 되는 두 자릿수 IQ 가진 유대인들이 하버드 대학이나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교를 다 석권하고 있잖아요. 노벨상 다 타잖아요. 우리나라는 노벨상 평화상 하나 탔는가 뭐 그렇죠. 물리 이런 데 없어요. 과학 이런 데 없어요. 우리나라는. 왜 그러냐? 우리는 눈만 뜨면 공부해라. 짜잔짜잔 공부해라. 그래 애들이 이게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근데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끊임없이 토론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집에서 끊임없이 토론해야 됩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다는 것은 부지런히 아이들이 이야기하고 우리도 이야기해주고 그래서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꼭 말로만 가르치는 건 가르치는 게 아니고 보여주는 게 정말 가르치는 거죠. 보여준다는 거. 그죠?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데 첫 번째 가르치는 것이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하라. 그 사랑하는 걸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 자녀들은 우리 부모들의 등을 보고 배운다 그러지 않습니까?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하면 아이들이 배우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내가 실감이 있어. 그 목사님은 이렇게 강의하다가 옷을 벗어요. 이렇게. 보세요. 자, 우리 선생님. 남자 선생님 누가 있노? 남자 선생님 지금 대답하셔야 돼요. 말로서 이걸 입도록 해보세요. 왜 할까요? 입으라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어떻게? 손을 어디 끼워라 뭐 하면 해봐요. 빨리.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 마시고. 그렇지. 내가 선생님 말 듣고 내가 입을 거니까 아이들에게 가르치는데 말로 가르쳐 보시라고. 이걸 입는 거 가르쳐 보시라니까. 웃자고 소매에 팔을 끼웠어요. 잡았어. 빼고 또 오야고. 다시 조여가. 또 잡아가. 또 뺄까? 의외라고. 예 하세요. 이야기해봐요. 지금 말로 해보라니까. 소매를 붙이라고? 가슴에?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 옷 하나 입는 것도 말로 하려면 너무 복잡습니다. 근데 보여주면 됩니다.
내가 입는 방법 보여주고 야, 내 따라 입어.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믿음, 십자가, 피 묻은 복음, 그리스도, 신앙의 삶, 성경의 진리, 말씀, 이 복잡한 이야기를 말로써 해서 되겠어요? 애들이 뭐 이해가 되겠어요? 말로써 소매서 오여라, 끄다대라, 디비라. 말로 되겠어요? 이게 신앙은 옷 입는 것보다 더 복잡한 거잖아요. 보여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셔야 돼요. 부모가 가정에서 보여주셔야 돼요. 그걸 보면 아이들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난 참 감사해요. 우리 권사님들 앞에 있는 권사님들이. 우리 어머니들은 보여주셨어요, 우리한테. 우리 어머니들은 공부도 많이 못했어요. 우리 엄마가 날 가르칠 수 있거든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제대로 중학교도 제대로 못 나는 우리 어머니가 나를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못 가르쳐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보여주셨어요. 신앙이 뭔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뭔지. 막 아이들이 몸살이 나잖아요. 머리가 아프고 막 아프면요, 엄마 아파 그러면요, 우리 어머니 두 말 안 했어요. 일로 온다. 손 얹고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 늘 설탕물 태워줬어요, 내한테. 설탕물, 진하게 빡빡하게 설탕물 먹고 기도하고 자라, 내일 낫는다. 내가 아침에 나았을까 안 나았을까? 나았어요. 지금도 내가 몸살 나면 설탕물만 먹습니다. 딴 가면 설탕만 먹으면 적방 났습니다. 난 어릴 때 늘 그렇게 컸습니다. 엄마 이거 사가야 되는데 우리 어머니 기도해라. 기도하자. 기도해라. 나도 기도할 테니까 너도 기도해라. 예, 그러면 며칠 후 되면은 그거 살 수 있는 돈이 생기기 시작해요. 우리 어머니 통장에 돈 없었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나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보여주셨고. 지금 엄마들은 엄마 이거 사야 돼. 그래. 너무 많아 돈이 통장에. 기도할 이유도 없어요. 그 정도는. 기도 안 해도 충분하게 다 사줄 수 있어요. 나는 망했으면 좋겠어. 기도하지 않고는 사줄 수 없는 형편, 기도하지 않고는 아이들을 중학교 보낼 수 없는 형편, 고등학교도 보낼 수 없고 아이들을 가르칠 수 없는, 학원에 보낼 수 없는 형편. 그래서 그 아이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시대. 그래서 나는 우리 어머니 시대가 정말로 축복된 시대였다고 생각해요. 요즘이 좋은 시대가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 시대, 그 시대가 좋은 시대였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 아이들 손잡고 한번 기도해 보셨나요? 아이들이 사달라는 거 그거 못 사줘가지고 마음 아파가지고 눈물 흘리며 기도해 보셨나요? 그 아이를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 앞에 기도해 보셨나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교사 선생님들, 모든 게 골든타임이 있다고 합니다. 심정지가 왔을 때 골든타임이 4분이랍니다. 4분을 이 조치를 못 취하면 끝이 납니다. 근데 4분 안에 조치를 취하면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 아이들의 골든타임이 지금입니다. 지금. 지나면 소망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들, 권사님들, 여러분들이 손자, 손녀 붙들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는 손자, 손녀의 선교사가 되어줘야 됩니다. 예, 우리는 경험했잖아요.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은, 저는 35년 전 그냥 인연단 하나 쓰고 그냥 북 하나 들고 그냥 두드리고 동네 한 바퀴 돌면 애들이 구름대처럼 모였습니다. 그 시절을 저는 전도사 생활을 했었어요. 부흥이 뭔지, 수련회 가서 주일학 중고등부 아이들 무릎 꿇고 같이 기도하면 미친 듯이 기도하고 중고등부 부흥하는 것을 봤던 시대예요. 근데 이제 그런 시대가 전설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은 그런 거 못 봤습니다. 한 번도 부흥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봤고 경험했던 우리들이 몸부림치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지금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끝나버리면
이 부흥이 뭔지를 아는 세대가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천막 하나만 쳐도 미친 듯이 몰려들어왔고, 기도하면 귀신이 쫓겨나갔고, 기도하면 병자들이 나았고, 그런 시대를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가 끝나면 그건 그냥 전설로 남아 있습니다. 봤던 우리들이 보여줘야 됩니다.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아이들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예, 인구가 절감하고 신앙이 떠나가고, 예, 부정적인 요소들이 많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죠? 부지런히 앉아서나 일어서나 부지런히 그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보여준다면 다시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꿈꾸십시오. 여러분 교사들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부모님들 꿈꾸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들을 붙들고 선교사의 사명으로 생명 걸고 가르치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 살아나는 그날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한번 꿈꾸고 바라보고 경험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